가브리엘에서 참 오래간만에 함께 여러분이 입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려 주셨네요.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주보의 그 성도의 교제란에 보시면 오늘 유년부, 소년부, 중동부가 무슨 말씀을 했나 하는 게 있는데요. 한 달에 2번은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댁에 가셔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있으면 식사를 하실 때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니 하면서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라고 매번 아이들의 본문과 주제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아이들의 예배와 또한 말씀을 한번 또 나누고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시작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를 표현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아사 야차르라는 다른 창조에 관한 단어도 있지만 그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가진 재료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 때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영역으로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창조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2가지 뜻을 오늘 함께 상고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오래전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로마 교황청,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이 있던 그 도시에 교황님이 운전을 배우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앞에 운전하는 기사에게 운전을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웠다가 어느 날 정말 운전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운전 처음 하면 너무 운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사 보고 오늘은 기사가 저 뒤에 타고 넓은 데 편안히 내가 운전하고 퇴근을 합시다. 그러고 교황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퇴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방 위반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마침 있다가 잡았어요. 창문 내리시라고. 창문을 쭉 내렸더니 딱 보니까 이게 교황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높은 분이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해서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장이, 시장이 또 위반했나? 아니요, 더 높습니다. 그럼 주지사야? 아니요, 더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운전하다 걸렸다는 거야? 아니요. 그럼 도대체 누구야? 누군지는 얼굴을 못 뵀는데 교황님을 기사로 쓰는 분입니다. 예. 저는 이거 듣고 되게 웃어서 빵 터졌는데 오늘 1, 2, 3부 이게 반응이 자, 옆에 분도 한번 축복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분입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마고 데이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히 뭐냐? 신학적으로 이것은 합일되지 못한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한번 상고해 볼 텐데요. 먼저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형상이란 단어가 가진 어떤 뜻이 뭐냐 하면 반영한다, 대표하거나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신의 아들 파라오다 이런 호칭을 썼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인생이든 아무리 하찮은 소자 한 명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한꺼번에 암수를 창조하거나 여럿을 복수로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흙으로 사람을 친히 빚어서 아담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뜯어다가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하와 한 사람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 왕자님 한 분, 공주님 한 분이 탄생을 하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산모에게 축하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누구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대요. 시댁 식구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댁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네요. 무척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닮아도 내 새끼고 안 닮아도 내 손자인데 닮으면 더 이쁩니다. 애가 눈이 쪽 찢어졌는데 할머니를 꼭 닮아서 찢어졌어요. 그럼 할머니는 그게 이쁜 거예요. 애가 코가 뭉퉁한데 할아버지 코를 쏙 빼닮았으면 할아버지는 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닮았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삼라만상 모든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공부를 설사 못하고 몸이 연약해도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간략하게 살필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세상은 다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짐승은 죽으면 다 흙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들어보셨죠? 시죠. 참 좋은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녁 놀 기슭에서 단둘이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신기한 게 병아리는 아래서 깨면 안 가르쳐줘도 들로 뛰어나가고 오리 새끼는 안 가르쳐줘도 물로 뛰어가고요. 거북이는 안 가르쳐줘도 아래서 깨고 물에서 뛰어나가고 어디로 기어갑니까? 그 조그만 것이 방향감도 없을 텐데 엉금엉금 기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도 본능을 주셨어요. 영적인 본능.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하고 돌고래가 똑똑하고 원숭이가 똑똑해도요, 짐승들은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미개하고 원시적이어도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종교가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노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두 번째는 연합과 하나됨의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예요, 복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닭의 알을 품듯이 혼란과 혼돈의 세상에 성령님이 그 세상을 품었을 때 세상은 코스모스,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가 되신 완전한 교제와 하나됨, 연합의 상징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서도 사람 인자가를 보세요. 기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결혼하고 어떤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자녀가 출생하여 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뤄서 또 우리가 영적인 한 대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종국적인 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좀 급하게 왔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못 깬 것 같아요. 꿈에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렇게 되게 외로워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누가 마음도 몰라주고 뭔가 이렇게 외로워갖고 그 꿈을 계속 꿨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렇진 않죠.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지사님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제가 꿈에서 되게 외롭더라고요. 교회 왔는데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손잡을 사람 하나 없고, 인사 나누고 반가이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종국적인 제자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목적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5년 차인데요, 제가 올 때 딸아이 하나와 아들 하나를 같이 데리고 왔죠. 우리 딸아이는 12살이 됐는데 절친한 친구들이 너댓 명 돼요, 교회 안에. 그래갖고 주일만 기다립니다. 예배에 관심이 많은 건지 친구에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도 사 먹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에 놀러도 다니고, 또 온 교회를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주일에는 찾지 말라고, 안 찾으면 땡큐라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그러다가 신앙이 드는 거죠. 교회가 내 집 같고 교회가 놀이터 같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딸아이를 보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교회가 즐거움의 집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도 5년이 됐는데 올 때도 걔가 안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육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만 막 주일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중학생, 3학년 또 초등학생 전부 다 우리 딸아이처럼 절친이 좀 있어가지고 몰려다니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영적인 공동체와 가족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권사님들이 여기 앞에 앉아갖고 50년 지기가, 목사님 우리가 50년 지기인데 아직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이래갖고 주일마다 같이 앉으셔요. 2부 때, 지금 말고. 그리고 여러분 보통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친해요.
그래갖고 보게 되면은 사석인석에서 형이라 그러고 언니라 그러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누가 저보고 오빠라 그럽니까? 누가 저보고 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또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요, 한 가족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 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됨의 구역, 하나됨의 부서, 하나됨의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들로 나누어지고 연합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좀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으면 여러분, 봉사하는 곳에도 좀 들어가고 먼저 좀 인사도 하고. 사람이요, 꼭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누가 말 걸기가 어려워요. 먼저 좀 나아오셔서, 그래서 성가대라든가 교제꾼으로 좀 나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언니, 형 하면서 진짜 친한 공동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 사람씩만 더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연합체가 되는 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만남, 그런 은혜로운 만남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 되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구나, 사람은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형상 만드는 걸 싫어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대노하셨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세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약 본문 골로새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결과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훼손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 버렸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는데 훼손돼 버렸어요. 치명적으로 훼손됐어요. 그런데 그 훼손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닮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종국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1장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은 되게 공격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이 정복과 다스리는 의미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이것이 참된 다스림입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가 사랑스러운 딸, 오늘은 빨간 옷으로, 내일은 노란 옷으로, 오늘은 이 머리띠로, 내일은 젖빈으로, 그냥 딸을 그냥 이뻐서 그냥 날마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머리 빗겨주고, 그래서 이쁘게 해서 학교 다녀와, 또 이쁘게 해서 다녀와, 이러면서 날마다 그 딸을 꾸며주고 가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봄에는 들판이 연초록으로 그렇게 봄꽃으로 활짝 입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황금 들판으로 온 들을 가득 채우고 사방에 코스모스 넘실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의미예요. 요즘 오히려 보면 막 강아지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막 옷을 입혀주고 비싼 사료를 주면서 영양식을 섞어주고 때를 따라 예방접종을 해주고 막 미용에 머리에 막 강아지를 막 아주 상전인데,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강아지를 이뻐하듯이 내 딸을 이뻐하듯이 이 세상과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꾸어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작하고 지켜라는 것은요, 이것은 샤마르, 파수하다, 보존하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황폐시키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땅을 보존해 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결국 온 세상을 황폐시키고 오염시키고 세상을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법으로 이용하여 피조물의 고통을 표현하죠. 피조물이 다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피조물이 아파하고 피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이 아파합니다. 악취를 내고 물고기들이 죽어가요. 바다가 아파해서 이 거북이들이 플라스틱을 먹어 죽은 뱃속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가득 차여 있고, 공기는 가는 곳마다 차단당합니다. 더 이상 공기가 자유롭게 흘러가지 못해요. 미세먼지 필터링 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기온은 계속 상승해요. 비가 내리는 것은 몇 달째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오는 것은 막 1년째 2년째 비가 나가지고 산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는 거. 메뚜기가요 이만큼 커져갖고 온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재앙이 되어가고요. 신종 알러지, 신종병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왜 자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고요, 사람이 순종해야 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죄와 탐욕과 내 욕심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그 질서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겸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땅은 저절로 회복되어진다라고 고쳐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 질서를 세우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성령만 나를 다스리게 합시다. 나는 말씀에만 복종하고 성령에만 복종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휘둘림 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먹는 것도요 다스려야 돼요.
적당한 양 먹을 만큼만 먹고 그걸 넘어가면 탐식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는데 그 성을 잘못 다스리지 못하면 온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다스려야 됩니다. 재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릴 때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근간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아름다움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다 질서가 정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영어에 보게 되면 카스메틱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화장품이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에서 온 거예요. 코스모스가 세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온 단어가 화장품, 카스메틱스예요. 그게 뭐냐면 화장품의 주된 기능은 얼굴에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눈썹이 진하지 않은 사람은 눈썹을 진하게 세워주고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키워줘요. 밸런스를 맞춰줘요. 코가 낮은 사람은 코를 오똑하게 해주고요. 입술을 진하게 해주고, 이 튀어나온 광대뼈는 안 튀어나오게 그렇게 칠하잖아요. 얼굴에 윤곽도 이렇게 사살사살하면 막 얼굴이 이쁘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눈, 코, 입은 다 잘생겼는데 모아놓으면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이 있고,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모아놓으면 아주 보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곧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 체이어스, 무질서한 세상을 말씀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질서의 세상으로 정비하신 것, 그것이 창조의 근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 안에는 놀라운 질서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는 분리하셔요. 하늘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원어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거든요. 1층천, 2층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천사가 거하는 3층천, 그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하늘들을 분리하셨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6일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딱 네 번째 날은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만드시고, 그 땅에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정확한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회복된 세상은요 반드시 구분의 질서, 순서의 질서, 남녀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사람과 피조물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에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때요, 그 종된 사람에게 종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애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분명히 직함이 상사인데 부하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권세가 없는 거죠. 왜 권세가 없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누가 최고의 권세였어요? 장관, 국무총리 아니었어요. 경호대장, 절대 권세자와 제일 친밀한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질서 가운데 연합된 자에게는 저절로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말씀에게만 복종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도 다스리고 우리의 힘과 권세도 다스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권세가 드러나고요, 직장 안에서 영적인 권세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시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순종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될지어다 할 때 병이 낫고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풀한 시스코처럼 그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맑아지고 온전해졌을 때, 가장 예수님 닮은 성인이 되었을 때 새들이 함께 찬양하고요, 사람을 괴롭히던 늑대와 짐승들이 그 말 앞에 복종하게 되고,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거룩한 사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말로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영적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과 물질과 생업과 또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회복된 형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거짓되고 죄스러운 것,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나와 너가, 우리 가족이,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뒤틀리고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